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4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포도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피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드리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열려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열려있는 마음과 또한 사모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이 마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를 평안의 가운데 이끌게 하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붕어빵에는 붕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화빵에는 국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여러분, 붕어빵에 붕어가 없고 국화빵에 국화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사 먹지? 왜 사 먹지?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스테이크 집에 갔는데 스테이크가 없으면 장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데도 왜 장사가 잘 되고 어떤 집은 줄을 서면서 그 붕어빵 하는 것을 몇 시간씩 대기하면서 사 먹는 사람이 있을까? 예.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어도 예. 그냥 여러분 그 껍데기만 맛있어도 되고 아니면 판만 맛있어도 장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 핵심 뭔지 아세요? 설교 핵심은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부돼요. 붕어빵은 붕어가 없어도 얼마든지 비즈니스 유지할 수 있지만 교회와 그 다음에 여러분 설교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빠지면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성경은 나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핵심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고, 설교는 여러분, 오늘 설교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얻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체험했느냐, 예수님이 누구냐, 그걸 아는 것이 여러분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처음 이적을 향할 때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인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에서도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들이 어머니한테 여자여 보소서 그런 이야기하면 어머니 어떻게 합니까? 한 대 패리지 않습니까? 벌을 얻다고 여러분 무엄하다고. 근데 예수님은요, 육신의 어머니를 향하여 뭐라고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됩니까? 여자여 보소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 당시 여자란 말은 존경의 의미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 그 어디에도 여러분 예수님 빼고 다른 사람들이 어머니를 향하여, 구약도 신약도 그렇고요, 여자여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존중의 의미를 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구약의 인물도 그렇고 신약의 인물들도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머니한테. 사도 바울도 여러분 루포와 알렉산더를 자신의 어머니로 여기면서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가 하지 않습니까? 어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로 삼았던 그 루포의 어머니를 여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새롭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왜 예수님을 낳아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라고 했을까요?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죠.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그런 복음이자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쓴다. 성경을 알고 유태인이라면 다 알고 있네요.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온다. 여자의 후손으로 나온다. 예수님이 여러분 처음 이적 행할 때에 그 마리아가 뭐라고 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이 그 말을 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마리아 같은 사람이냐,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 여자라고, 여자라고. 예수님은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진리와 복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이 말한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내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인 거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또 마리아에게도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런 여인이 당신입니다. 그걸 소개합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자 주님께서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서두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누군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교육 문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해답은 누구한테 있느냐?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내가 뭐라고요? 인생의 길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의 길이요, 여러분. 나의 그런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요. 아픔과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치유의 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거든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행동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자. 예, 기도의 사람이 되자. 오늘 성경 누가복음 19장 46절 같이 읽을까요? 누가복음 19장 4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셔서 흥분하셔서 성남폭도와 같이 폭군같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대를 엎으시면서 채찍으로 그들을 쫓아내시느냐?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하여 세워진 집인데 기도가 빠진 거죠. 마치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거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어도 되지만은 교회는, 성전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성전은,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성전 안에서 뭐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참된 기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어떤 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집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모르니까, 그걸 깨달지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그 온순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지금 폭군이 되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엎으시면서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아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있어요. 만민이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나와서 기도해야 될 집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하는 집에는 여러분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한번 따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예.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교회는, 그 성도가 생활하는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말은 바로 성전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교회, 그 성도, 그 가정들은 어떤 곳이냐? 기도가 날마다 끊이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기도가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민족,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아닙니까? 한 축은 말씀이고 다른 축은 기도 아닙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여러분 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보아스, 다른 쪽은 낙인이래요. 건물도 여러분 기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교회의 하나님의 집, 주님의 교회의 두 기둥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약해도 안 되고 기도가 약해도 안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요, 그 가정은 어찌 되느냐? 죄송합니다. 핸디캡이 돼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받쳐진 교회 가정은요, 기둥이 든든하니까 그거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고 생명 있는 교회가 되고 생명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말씀이 중요해요. 근데 말씀이 능력 있게 나타나고 능력 있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은 기도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너무 중요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또 뭐냐? 향과 같은 향.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이라 하잖아요. 향.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 좋은 어떤 거품, 향수를 뿌려놓으면 딱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좋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은 어떤 향일까요? 예, 저는요 라벤더가 아니고요 커피 향을 좋아합니다. 너무 고상한 걸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빵에 대한 냄새를 좋아합니다. 빵. 그렇지 않습니까? 빵 냄새, 커피 냄새 좋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라면 냄새가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어떤 곳에 갔는데 냄새가 나는데 너무 기괴한 게 매식도 있지 않습니까? 불편하고 그럽니다. 10분 있기도 힘든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세요? 냄새 때문에, 냄새, 고약한 냄새 때문에.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있는 교회, 기도가 있는 가정은요, 그 안에 아름다운 그런 향기를 품어냅니다. 사랑의 향기, 감사의 향기, 용서와 그리고 또한 하나됨의 향기, 인내하고 수용하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나, 내가 짐을 지려고 하나, 남에 대해서 탓하지 않는 거예요. 탓하지 않는 거예요.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목사님 탓이 아니고 내 탓이야. 장로님 탓이 아니고 내 탓이야. 근사님 탓이 아니고 내 탓이야. 내가 기도하지 못했어. 내가 사랑하지 못했어. 내가 헌신하지 못했어. 내가 손잡아지 못했어. 내 탓이야.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교회는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해야 됩니다. 향이지만 이거는 같이 해야 됩니다. 목사도 기도해야 되고 성도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건강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좀 어떤 교회는요,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기도 안 해요.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목사님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도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장하지 말하면요,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목사가 기도하는 교회,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는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제일 힘든 게 사실은 기도예요, 기도. 정말 기도예요.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걸 하셨는데 어떤 경우는 기도가 힘들어요. 한 시간 한번 기도해 보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기도함으로써 그 교회가 건강해져 가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영적인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다 갇혀있어도 향기도 여러분 좋은 향기가 나지 않고 분위기도 자꾸 힘들어요. 분위기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무드가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가 쌓이는 교회는요 괜히 좋다니까요. 가라고도 안 가요. 친구 시간에 밥 다 드시고 커피 다 마시고 있는데도 기도가 쌓이는 교회는 자꾸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냥 있고 싶거든. 기도가 쌓이지 않는 교회는요, 여러분, 먹을 것이 많아도 빨리 떠나고 싶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만큼 여러분,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는 여러분, 미래가 장밋빛 그런 어떤 축복과 은혜를 소망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 역사를 다 보면요,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 하나님 그 교회를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위기를 만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정치적인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코비 같은 그런 어떤 전염병이라고 하는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쌓이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 지키시더라고요. 우리 전정훈 집사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코비 전까지 우리 정진장 사람이니까 매일 새벽에 일찍 오시고 문 다 열시고 성도들 올 때까지 앉아서 기도하시고,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정진장 집사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기를 다 달립니다. 기도의 아버지였다라고 하나님 품에서 안심거리며 칭찬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손으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 가지고 이런 교회를 섬기면 문제가 생겨요.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그 말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지혜,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고, 기도하는 장로가 있고, 기도하는 권사가 있고, 기도하는 한수집사가 있고, 기도하는 집사가 있고, 성도가 있나. 이 세상에 많은 교회 가운데 섬기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기도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가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 그 기도의 분위기를 알기를 원한다. 느끼기를 원한다. 이런 아름다운 소문을 전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지 않습니까? 이 교훈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 예, 섭리하는 자꾸 힘들다 생각하는데, 아리송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하신 뜻이에요. 선하신 뜻이에요. 주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로 말하는 것이 섭리입니다. 섭리예요. 자, 우리 45절부터 다시 한번 48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입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드림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지 알지는 못해요. 성전에서 왜 예수님이 지금 흥분해가 분노해가지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일을, 예배 드리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지 알지는 못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시대 정신.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신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뭐냐니까, 지금은요, 자기가 주인이. 전통적인 그런 가치관이 다 무너졌습니다. 옛날에는 법, 도덕, 규범, 어떤 사람의 사상,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이끌어가는 그런 사상이 그러는데, 지금은요, 내가 맞아, 내 생각이 맞아. 전통적인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두 가지 시대 흐름을 하니까, 하나는 율법이에요. 율법주의. 또 하나는 성전주의.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내는 거예요.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전에서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마음이 어떤 그런 거 상하지 않고 그냥 행위적으로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백성으로, 성도로
얼마든지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괜찮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인식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만은 마음이 빠져있는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마음이 빠져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그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기를 드러내는 데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실제를 사면 안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것도 사랑하지 않고 탐욕이 가득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대하고 있고 실천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외형, 눈에 보이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은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 조금만 외우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 사는 것이지. 마치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처럼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제물을 가져와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만 절기를 지키지만 마음이 빠져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감사한 마음 하는 게 아니라 전통이니까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런 형식에 치우쳐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니까 이 헤롯 왕이 46년간 공을 들어서 성전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46년간 공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 성전을 짓는 일에 얼마나 많은 재정을 쏟아부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쏟아부은 재정을 다시 한수하게 어떻게 하느냐, 성전세로 해요. 성전세. 성전에 들어올 때 세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사람들이 이제 쉽게 제사들이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장사할 수 있도록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들을 팔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자리세를 거두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전은 어떤 곳이냐, 예배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윤을 창출하는 대제사장대로 그 다음에 여러분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대로 그 다음에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대로 자신들의 그런 어떤 이기심과 자신들의 그런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곳으로 지금 성전이 바뀌었고 또한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이 빠져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자기만 있는 거죠. 자기 어려움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율법을 지켰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성전에서 장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율법관과 성전관을 바꾸도록 하게 하여 그들을 살리고 회복하도록 하게 하여 그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말로 가지고는 안 되니까 주님께서 어떤 의미는 충격적인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를 향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엉터리 인생을 살고 있다.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다. 돌이키라고. 본래 율법관으로 본래 성전관으로 예배관으로 돌아오라고. 본질을 붙잡으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시고자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이다 그러면 인생들이 잘못되었어요. 실수를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악한 길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하고는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시작하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담과 하와를 다 죽여버려요. 말 잘 듣는, 잘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인류를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예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새롭게 창조도 하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양이나 염소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유월절이나 이런 명절 때는요, 그 유월절 같은 경우에 그 성전에 뜰이 있는데 바깥들에서 그들이 장사를 하는데 그 바깥들에 여러분 짐승들이 얼마나 많으냐? 3,000마리 이상입니다. 3,000마리 이상.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짐승들이 여러분 판을 치고 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방팔방에서 짐승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오물을 배설하는 그런 냄새가 나고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고 주님이고 한다면 이런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이런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생들을 짓고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지.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새롭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컴퓨터 사용하다가 컴퓨터 속도가 느려지면 됩니까? 지우지 않습니까? 스마트폰도 지우지 않습니까? 지울 수 있다 하면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로 가고 왜 지우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정치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그 남경필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15대, 16대, 17대, 19대까지 5번의 연속으로 국회에 이루어지는 그런 남경필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이재명 대통령 앞에 그 경기도 지사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5선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치 인생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 아들이 마약에 이르게 것입니다. 마약으로 인해서 아들이 수사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집행유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복되었어요. 결국 할 수 없었어요.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치 인생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아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 자신이에요, 자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분이 저보다 한 살 많아요. 한 살 많아, 정치. 목사님 나이가 궁금하시면 네,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치 인생을 포기하고 직접 자기가 우리 아들이 마약에 생겨라고 고발한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그 다음 글이 그거였어요. 아들을 포기하셨어.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살리기. 여러분, 5선 국회의원의 여러분, 장래가 촉망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정치 인생을 여러분 접는다는 거 내려놓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분은 여러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치 인생을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 우리 아들이 마약을 했습니다. 신고를 하였고 아들이 최종적으로 2년 6개월간 감옥 생활하고 나왔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감옥에 출소하는 날 찾아 아들을 하는 거지.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믿죠. 아버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군요. 여러분, 한 정치인도
안타깝지만 아들을 살리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정치 인생을 내려놓으면서 재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런 주님 마음이 그런 용서하고 품으시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고자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범죄한 인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멸망의 길로 다 떨어지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에 달리신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건을 사용하셔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엎침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행동하심을 통해서 주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주님이구나. 그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늘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일어나시고요. 기도합니다.